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여정을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 심령에 꼭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것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밤에 나누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화되어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15절이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랑으로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복음의 진짜 내용이 무엇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사랑은 무엇이죠?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무엇으로 설정되어 있냐면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예수를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만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납득이 되어지느냐.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법을 잘 모릅니다. 특히 옛날 어른들일수록 좀 더 그러하시죠.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막 뭐라 그럽니까? 좀 질책을 많이 가하고 아끼는 자녀일수록 더 똑바르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칭찬보다는 질책을 많이 가하는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많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사랑의 표현법인데 자녀들이 그걸 곡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오히려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렇게 배웠으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또 표현하기를 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제대로 할 줄 아는 부모, 그런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사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실컷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다 표현했는데 어느 날 자녀들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별것 못 해줬는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너무나도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짜 깨닫게 되어지면 이거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이라면 어떤 날일까요? 우리의 흉어물에 대하여, 우리의 잘못함에 대하여, 거기에 대하여 이제 평가를 받는, 그걸로 정죄함을 받는 이제 그날이 심판날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함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여기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계약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는 다 계약관계죠. 거기에서 사랑 이런 얘기하면요, 또라이 취급받습니다. 직장생활 부적응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군대 안에서는 전부 어떤 관계죠? 상명하복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하고 밑에서는 복종하고, 그게 군대 관계예요. 세상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딱 두 군데만 다르죠. 어딥니까? 교회와 가정. 딱 두 군데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여러분 계약 관계입니까? 아니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자녀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모 앞에 서지만 그걸로 부모가 나를 심판해서 나를 감옥에 가둬버립니까? 아니면 부모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합니까? 정말 가슴 아파하거든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 잘못하면 그것으로 그래 부모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내가 뭐 어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죄송한 거죠. 너무 면목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나를 위하여 많은 헌신과 수고를 다해 주셨는데 나는 정작 그 부모의 기대에 내가 부응하지 못하면 죄송한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립니다. 은퇴해야 됩니다. 그냥 퇴사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세상에서는 어떠죠? 별 필요 없는 존재면 인간관계 멀리합니다. 사람들이요, 가까이 둘 사람들 이렇게 전부 이익 손해를 따져서 그렇게 하죠. 만약에 가정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 간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어릴 때는 한 부모 아래서 자라나다 보니까 뭐 계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쯤 되면 자기도 가정을 이루고 형제도 다 가정을 이루고 이러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고 경제가 걸려 있으니까 혹시라도 부모님이 유산이라도 물려주면 그때 그거 가지고 싸움 합니까? 안 합니까? 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재산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먹지 못할까 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장난도 아니죠. 그래서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런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디 안까지 들어와 있느냐?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낸 비밀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는 계약적 관계나 율법적 관계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 사랑으로 나가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은 모든 관계를 무엇으로 따질까요? 율법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무엇이라고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하고 나옵니다. 죄가 권능, 다시 말하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가 되어져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에 대하여 단판에 죽으시고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된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여기라고 합니까?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의 권능인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 순간 우리는 뭐가 강해지도록 만듭니까? 우리가 죄인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형제가 담배를 합니다. 술을 합니다. 근데 얘가 어린 미성년자예요. 뭐 성인들이 담배 피우는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어린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면 말이 다릅니다. 근데 이걸 율법으로 얘기하면, 야, 너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니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니네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인데 니 그러면 되겠냐? 이게 사랑입니까? 율법입니까? 이건 율법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도록 만들죠? 죄가 살아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요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누굴 두려워할까요? 혹시 우리 목사님이 내 담배 핀 거 우리 엄마한테 꼬지르면 어떻게 하지? 그때부터요 담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 간에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 상하관계처럼 존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임교육자와 부교육자입니다. 담임교육자와 부교육자가 상하관계로 이게 관계가 설정되어져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이 아래 쪽에서 위에 담임 목사한테 뭔가 자기의 어려움들이나 자기의 사정들을 얘기할 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사실 불편해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 안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우리 김동규 전사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기절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을 거라고 제 마음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나타났길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마도 잠이 들었는데 못 일어나는 것 같다. 근데 그 다음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아까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입니다. 뭐 사정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목소리가 좀 떨려요.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도 못 왔는데 이번 주에도 또 못 오니 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조금 긴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고 건강만 잘 챙겨라. 건강만 잘 챙겨라. 네 몸이 중요하니까 건강만 잘 챙겨라. 왜 그런 마음으로 얘기할까요? 우리가요 그게 우선 관계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잘 못 배웠고 못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은 관계라는 것이요 율법적 관계, 계약적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죄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면 안 돼요. 그건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우리 마음속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연약하고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쓰럽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이요,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얼마나 죄 지을 때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하나님 쪽에서는 분명해요. 맞죠? 근데 내 쪽에서 그게 확신이 없으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들고 나갑니까? 나의 잘못한 것을, 죄의 권능이 올라오도록 이미 죄에게 지배당한 채 율법을 가지고 나를 스스로 먼저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혹시 문제가 터지거나 어려움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부터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예배 생활을 좀 덜 했더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터졌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되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정말 자녀가 한번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실수했는데 밤을 새게 된 겁니다. 집 밖에서. 그러면요, 밤 한 11시, 12시 이렇게 넘어가면요, 부모는 그때 이놈의 자식이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막 그렇게 이제 분을 내다가, 그러다가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면 그때부터는요, 계속 이놈의 새끼가 왜 안 와, 들어오기만 해봐, 이런 부모 있습니까? 아니죠. 얘가 도대체 혹시 무슨 사고가 난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도 제가 간혹 가다가 2층 사무실에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늦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한번 와요. 보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 학교가 있고 저는 이제 그 2층 사무실에 있는데, 그러니까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가지고 뭐 이제 화장실 가시려고 잠깐 깨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 신발이 없으니까 이게 혹시 이게 어떻게 된 게 뭐가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안심을 시켜드리죠. 그게 부모 자식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 자식 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자녀는요, 오히려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배째라 그럽니다. 막 투쟁을 하는데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죠? 자기가 손해인데 부모 앞에서요, 밥 안 먹습니다. 그리고 뭐 해내놓을 때까지, 저희 형님이 잘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자기 원하는 거 안 내놓으면 막 내놓을 때까지 막 끝까지 뭐 그렇게 울고 불고 뭐 이기질 못하죠. 부모가 이기지 못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리석어가지고 그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정말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거든요. 금식하면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압니까? 그 안 되는 건데도 하나님이 응답해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가 너무 굶어가지고 저러다 큰 문제 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졌다 하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자들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것은요, 그냥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복음을 정말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절대 죄의 권능이 이 관계에서 강해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권능인 그 죄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환난이 와도 감사함으로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십니다. 거룩하게 보십니다. 존귀하게 보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를 끔찍히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그렇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위로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자신에 대하여 많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너 자신에게 계속 고백해줘라. 평생을 사는 동안에요, 실수 많고 삶이 좀 무너지고 삶의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뭔가 반듯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눈치를 많이 보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싸우면서 버티면서 그렇게 삶을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왔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외롭고 자존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요, 내 마음속에 힘이 되질 않고. 왜요? 못 들었으니까요. 짐승도요, 이 주인에게 버림을 받은 짐승은요, 곁을 잘 주지 않습니다. 짐승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유기견들, 이런 짐승들 데려다가요, 그 새로운 주인이요, 사랑을 베풀고 참아주고, 심지어 얘가 막 경계하면서 이를 드러내고 짖고 막 심지어 깨물고 하는데도요, 그런 것들을 받아주고, 그러고서 끊임없이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먹을 거 주고 씻겨주고 곁을 주더라고요. 그게 치유거든요. 하물며 인격체인 우리가요, 그 과정이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 어디 가서 사랑을 받습니까? 요즘 시대가요, 가정도 사랑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 요즘 후대들 어디 가서 사랑받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 전쟁입니다. 전쟁. 어디 가서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 지금 가정의 후대들, 세상에 이제 직장 현장으로 취준생으로 또는 직장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후대들, 여러분 정말 집에 오거든 명절에 교회 잘 다니고 있냐, 예배는 잘 드리냐,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부모 마음이 뭔지를요, 자녀들 다 압니다. 내 부모가 나에게 꿈에도 소원은 내가 교회 잘 다니는 거, 내가 신앙을 올바르게 갖는 거, 내가 똑바로 되는 거, 그게요 부모의 소원이라는 거 모르는 자녀 아무도 없어요.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요, 부모와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믿고 있고, 내가 너를 존경하며, 내가 너를 신뢰하며, 내가 너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한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면 자녀는요 알아요. 어제도 우리 딸내미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제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딸내미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딸내미가 뭐라 그러냐, 나 아빠 때문에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를 알아.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딱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그래놓고 아빠 사랑해 그러다 아주 여우죠. 정말로 뭔지를 압니다. 자식들이요 다 합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예배는 잘 드리고 있냐? 지난주 말씀 제목은 뭐였어? 끝입니다. 끝. 내 두 번 다시 교회는 안 가야지. 그리고 가기 전에 내가 준비를 철저히 더 해서 가야 돼. 자꾸 자녀를요 죄의 권능이 살아나도록. 그래서 내가 교회 한 것에 대하여 또 부모 앞에 한 번씩 오는데 담대함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자꾸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으면 성도들 눌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말해놓고도. 당장 저도요 이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아니라 사랑 체질이 아니어서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요즘 머리 박 터지게 고민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교회만큼은, 가정도 요즘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큼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이 교회가 정말로 서로 관계를 맺어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세워주고 서로의 입장을 정말로 이제는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하는 자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한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신앙의 척도거든요. 이게 좋은 신앙의 진짜 척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 아는 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제1 기준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신앙인을 뭘로 주로 보느냐? 일단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그리고 공예배 다 나오고, 그리고 착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다하고 헌금 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 좋은 걸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직장 가도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예수 보혈형으로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무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올바른가, 이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가, 그게요 교회 안의 기준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온전케 보시는 기준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 온전해진 겁니까? 이제는 말씀이 좀 아시네요. 원수도 사랑해야, 원수까지 사랑 못하면 여전히 우리 수준은 누구와 똑같다고요? 그거는 기억 안 나십니까? 세리요, 세리. 박세리 말고 세리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리들도 그와 같이 사랑하지 않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만 사랑할 줄 안다면 세리들도 그렇게 할 줄 아냐?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 자신도 온전해져라. 그렇습니다. 사랑하기는커녕 그토록 우리 주님이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얘기하지 않으면 못 참죠. 입 밖으로 그걸 끄집어내야만 속이 후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체질입니다. 죄의 권능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맞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말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막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1계명,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면 나머지 것들은 얘기해봐도 다 틀린 것입니다. 왜요? 첫 단추를
이미 틀리게 끼웠기 때문에. 여러분 첫 단추 잘못 끼워본 적 있으십니까? 가끔 와이셔츠 제가 입을 때 와이셔츠가 단추가 많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끼고 있다가 넥타이를 매려고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아. 왜 이렇지 하고 거울을 딱 보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져가지고 얘가 주르르 이렇게 뒤틀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 진짜 알면 알수록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의 형제들을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마디 말을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디어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 창세기 3장 문제 이후에 다 율법으로 그래서 이 죄의 권능이 살아나서 이 사람을 구속하고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만이 세상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불신 세상을 유지시키려고 그게 우리에게 사망을 주신 겁니다. 왜요? 죄 있는 자가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고. 그러니까 뭐가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기준이 되면 안 됩니까? 죄의 권능인 율법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관계입니다. 믿음의 형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구나. 그것을 인정할 때만 관계를 올바르게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온전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는 담대하게 이렇게 저렇게 나의 요구들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잘못했어도 부모 앞에 자녀가 결국 나오면 자녀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육신의 부모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심해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한테 한번 고백하세요. 안심해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정말 평안해지셔야 됩니다. 정말 평안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저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복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한 번씩 얘기해 줍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 집이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집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집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 해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늘 봅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고 고백하며 나도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정말로 감사하며 나를 축복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저 불신 영혼들, 그들에게 이 사랑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서겠습니다. 꼭 그런 은혜의 자리에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랑 안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 심판 날에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춥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묵상하며 나 자신을 살려내고 힘을 주고 답을 주며 나에게 참 평안을, 감사를 회복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해보지 못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것,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그 사랑 안에 녹아듭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생각이 그 앞에 섭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이제는 죽은 자요,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셔서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존귀하다 하시고, 나를 아름답다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시오니 주여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나는 더럽고 나는 가진 것 없으며 연약하며 우리는 정말로 죄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고,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산 자가 우리의 인생에 서게 하셔서 율법과 상관없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정말로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자 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연약하고 부족하며 용서가 됐고 투성이지만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용서하며 함께하며 정말로 섬기며 기다려주며 원내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불신 영혼들, 저 세상에 가정도 무너졌고 영혼과 마음과 하나님이여 삶이 전부 깨져버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여 저들 앞에 참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거 보여줄 자가 없는 이 시대, 하나님 정말로 부모 자식 간에도 깨져버리고 하나님 정말로 세상이 이미 어둠 속에 황폐되어진 이 시대가 하나님 이제 무엇으로 저들을 살려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저 불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 앞에 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여정,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인격이 이제는 사랑하며 그 안에서 성숙한 자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그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 주신 복음이 그 사랑 안에 있으며 내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비밀의 큼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오늘 이 밤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메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모든 상처들이 싸매지게 하시고 꿰매어지게 하시며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그 심령 속에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임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풍성한 자 되게 하시고 모든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프고 힘들고 지저없고 하나님의 연약하지만 이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자녀들 보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치이고 싸우며 하나님 고통받으며 무너졌다가 하나님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귀한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귀한 성도들 주여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마음과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까? 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밤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사랑의 감동 감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누구든지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힘과 그 마음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고 손 내미는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원내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강릉 지역의 우상 앞에 그 사랑을 요구하며 하나님 정말로 저 짐승들에게 그 사랑을 채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외로워서 두려워서 힘없어서 정말로 하나님 무너져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사랑에 메말라 있고 목말라 있는 저들 앞에 이 사랑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심판날에도 이제 담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지 아니하고 그를 존귀히 보며 그를 아끼며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평안이 이제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볼 때 자부심 가질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귀한 성도들 오늘 밤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받지 못하는 이 시대의 우리 후대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 쏟아부을 수 있을 만큼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새 가족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불신 영혼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서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참된 치유가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우리 성도들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사랑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흔들리는 우리 후대들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후대들 다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237 나라 5천 종족 그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영적인 서밋으로 힘을 주시고 기능 서밋으로 능력을 더하시며 문화 서밋으로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복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